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까 전우사님 기도하신 대로 과테말라 선교 중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게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게임은 이기려고 하죠. 지려고 게임하지 않죠. 게임 하는데 이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게임의 룰을 지키면서 이겨야 되죠. 룰을 잘 몰라서 실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 말에 체스를 처음 해봤어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놀려고 체스가 있어가지고 우연히 그래서 놀려고 하는데 체스 룰을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래 하면서 서로 저어가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체스는 몰라도 장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이트는 장기의 마처럼 한 칸 가고 옆으로 가네. 그리고 루크는 이제 장기의 차처럼 맨 끝에 있고 직선을 쭉 가네. 그렇게 하나하나 장기처럼 비교하는데 또 포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퀸은 이렇게 앞으로도 가고 대각선으로 가고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게임에 들어갔는데 계속 전의 것을 생각하면서 전의 장기의 습관대로 장기와 비교하며 장기의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인생을 게임이라고 혹시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인생은 행복하고 싶어 하죠. 체스에서 킹을 잡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목표인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룰을 몰라도 그건 다 알잖아요. 우리 인생 모두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성공으로 표현하면 우리 모두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꽤 자극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원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봅시다. 우리가 성공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정확하게도 알아야 되고 피할 수도 없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성공하신 분이 나옵니다. 우리 2장 9절 10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가장 성공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의 성공은 실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성공을 하셨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성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성공은 실패다라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처럼 복음을 배우려는 마음으로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딸 하나와 두 아들을 둔 대학 교수, 법조인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그분이 그 아빠가 자녀들을 윽박지르면서 정신교육을 시킬 때 꼭 보여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피라미드예요.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인간 대접받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하면서 피라미드에 얼굴을 막 디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고3인 두 아들은 정말 가엾게 막 시험을 보게 하면서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그 위에 누나가 한 명 있는데 그 누나는 이제 대학을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클럽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아빠는 두 아들을 득달하고 딸은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성공했나요? 돈과 지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가족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입니다. 아빠야말로 가장 실패한 인생이야 라는 말을 자녀에게 듣지요. 가족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성공이 진짜 성공을 줬나요? 오히려 실패를 준 거 아닌가요? 사람이 과연 성공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전함, 그리고 중요함, 행복함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안전. 성공하면 안전한가요?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면 안전한가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가서 좋은 동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인슈런스 있고 하면 안전한가요? 삶의 위기들로부터 안전할 수 있나요?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그것을 추구하고 성공을 쫓는데 우리 다 압니다. 그 뉴욕의 한 미술대학에서 누구나 다 아는 재벌집의 따님이 자살했지요. 그리고 또한 한밤중에 심장마비로 비명 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적건 많으시건 상관없이 그 지위나 계층이 높은 분들은 비명 행사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지진이나 쓰나미 앞에서 돈과 지위는 정말 한없이 초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예인데요. 대통령이 안전한가요? 대통령이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나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두 번째로 사람들은 성공해서 중요해지고 싶어합니다. 성공하면 중요해지나요? 지위나 인기, 돈이 있으면 나를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행복하겠지. 그런데 연예인들 보시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조금이라도 잊혀지면 그걸 못 견뎌서 외로워하고 그 허기를 술과 마약으로 어떻게든 다른 걸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해서 중요해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줄을 쫙 세워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해놓고 나는 내 앞에 몇 명, 내 뒤에는 몇 명도 아니라 몇 놈,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면 평생 가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를지라도 그 위에 누구는 항상 있죠. 아무리 꼭대기에 오르더라도 항상 누구는 있고 비교는 끝이 없고 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한가요? 물론 돈이 있어야 비싼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고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배불러도 다시 배가 고프고요. 그렇게 좋은 데를 다녀도 혼자 여행하면 외롭고 또 집이 그립고 그렇게 100% 만족이 없습니다. 성공해야만 얻는 게 행복이라면 행복하려면 반드시 성공이란 걸 해야 된다면 그 행복은 사실은 진짜 우리가 찾는 행복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는 자리가 영원하지 않고 짧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항상 완벽한 만족, 완벽한 행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un과 joy 두 개가 다르죠. 그 퀄리티가 다르죠. 우리는 joy를 정말 순전한 온전한 기쁨을 원하는데 fun한 것밖에 못 즐길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줄 때의 기쁨과 선물을 받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 두 개가 종류가 다릅니다. 죄를 지을 때 얻는 찰나의 쾌락 이런 게 있긴 한데 그것과 또 다르게 나의 오래된 과거에 아니면 나의 오래된 문제들 아픔들이 정말 씻겨져 나가고 온전히 회복될 때 얻는 기쁨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찾는데 그거에 성공하면 행복하다라는 그 기쁨이나 그런 것은 사실 진정한 행복의 아류나 찰나의 순간 그것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성공은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죠. 돈 좋은데 위험합니다. 한 달에 1,000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1,000불을 버는 사람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못 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10,000불을 벌게 됐어요. 그렇다고 11조를 잘 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유혹이란 게 있습니다. 유혹이. 그래서 말씀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말을 하고 있지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안 앉았었으면 그 권력이 없었으면은 안 받을 유혹도 더 받게 되고 그런 결정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죄도 안 지었을 그런 찬스들이 더 많아집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 사실은 실패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공하셨나요? 예수님 성공하셨나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불경스럽죠. 아니 성공 하나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겠어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바라보려 합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나 자신을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나요? 성도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나요? 자녀는 어떻게 키우나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으로. 그 자녀도 하나님의 몸이고 성도고 교회인데, 즉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나 자신이나 교회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아야 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전하셨나요? 안전하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위험이나 위협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위험이나 위협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안전한 거 아닐까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내게 닥쳐오는 상황에 도저히 핸들이 안 되는 거야. 그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나의 삶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고 절망하고 두려운 것. 예를 들어 갑자기 해고당한다든가, 갑자기 암 선고, 아니면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는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안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핸들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게 바로 길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생명이신 분이 건강 걱정했겠습니까? 보험 걱정했겠습니까? 죽음을 죽이신 분인데, 그리고 또한 진리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 말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불확실, 불안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인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중요했나요? 예수님은 역사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의 뜻 아닌가요? 겉보기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집도 없고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한 지도자처럼 보이겠지만 그 낮추심과 그 겸손과 희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설명보다 더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이 행복했나요? 윤동주 시인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한없이 행복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돈과 인기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서 하나님과 성령의 사랑과 인정과 그 관계 때문에 행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는 성령이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래서 이 세 분의 사랑은 완벽하고 영원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완벽하고 영원하고 흠이 없는 행복을 주님은 누리셨습니다. 아니, 주님은 겉보기에는 실패자인데 왜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의 성공에서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얻으셨을까요? 반대로 우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나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 가면서도 그렇게 성공을 잡으려 하는데 왜 여전히 빈손인가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죠? 얼마나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나 자신과 가정과 자녀가 행복한가요?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라운드 룰, 게임의 룰을 잘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체스를 하면서 장기 두듯이 하면은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서로 어렵고 피곤하고 결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해방됐으면 다른 사고방식,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노예가 여전히 해방됐으면서 노예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다르게 사는 그 불편함, 그를 고난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미움당함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곧 영광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내가 무시받고 버림받지 않고 중요하다 여김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는 사랑을 구하고 남자는 인정을 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것 같나요? 그리고 자존심에 울고불고 죽고 살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 나를 뭘로 알고.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편법을 쓰더라도 아니면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기어코 성공해서 나를 각인시키고 나를 무시 못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영광에 목숨을 걸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영광에 목숨을 걸까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우리에게 있었다가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큰 인정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라 했어요. 그 정도의 권력과 위대한 일을 누렸어요. 그런데 죄가 다 망가뜨렸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큼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오셔서 그게 반사돼서 빛이 나는 건가요? 근데 그 주제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광스러운 것인데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보호를 받고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광스러운 것인데 내가 나한테 영광이 있는 줄 착각하고 그 영광 좀 더 누려보겠다고 박차고 나간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영광 누릴래요. 내가 더 높아질래요.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서 버림받고 무시받는 자리로 스스로 간 겁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영광을 사모해요. 전도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원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영광이란 게 원래 있었다가 잃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이죠.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2,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지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무시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신 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중요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 장면을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닙니다. 또 누구에게 또 버림을 받았나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분, 영원 전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셨던 분이 완전히 버림을 받았어요. 완전히 무시를 당했어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는 단어를 쓰십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지요? 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가셨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가 그 모양 그 꼴에 있으니까, 무시받고 버림받은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자리로 오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무시받으시고 버림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저주받고 실패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철저한 실패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자신을 잃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또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이게 게임의 룰입니다. 이게 그라운드 룰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란 내가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씨가 죽어야 살듯이 사람은 목숨을 잃어야 얻습니다. 씨가 땅에 흙에 들어가서 죽는 게 싫다고 나는 책상 위에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씨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그 자체로 죽은 겁니다. 사람도 내가 죄인이고 실패했다고 잘못했고 도와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려야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기대는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회개합니다. 이 고백이 첫 걸음이고요. 또 사실은 전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룰입니다. 처음에 한 번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렇게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말로만 고백하여도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 복음의 원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가스펠 주입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팔복. 그리고 또한 성공은 나의 영광 찾기를 멈추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내가 딱 있으면 내 손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디밀수록 말 그대로 그럴수록 더 생명으로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자꾸 헷갈리게 하죠. 네가 높아져야지, 네가 더 가져야지.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룰이 다른데 자꾸 다른 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헷갈립니다. 내 삶에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좋은 게 나타나는데, 그죠? 하나님은 은혜란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이거 내 거구나, 그렇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릴 때 어디에 열리나요? 가지에 열리나요? 이 나무 줄기에 열리나요? 가지에 열리죠. 그래서 이 가지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라서 내 몸에서 열매가 이렇게 열리구나. 내가 하는 거지. 근데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그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자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죠.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내 몸에 열매가 맺힌다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그 즉시 죽음이지요.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우리 삶에 열매를 맺고 싶으면, 소위 말하는 그 성공이란 걸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으면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 빌보서 1장 21절 지난주에 살펴본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알고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게 뭡니까? 실패하고 무시받고 죽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울은 성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두세요? 소원을 두신대요. 소원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을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무언가가 있고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나의 사명, 소명,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빨리 앞서간 겁니다.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바로 전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더 삶에서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죠. 그러면 해방시킨 것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으로 사는 법을 삶을 통해서 배워가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마지막 그날의 완벽한 주인의 모습으로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남자답게 살아야지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남자가 아니어서
남자답게 살려는 말인가요? 아니죠. 남자입니다. 저 남자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남자인데 더 남자다울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남자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맞지만 남자로서 삶을 연습하고 더 그것이 구원이 말하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화를 연습하고 마지막에 영화가 되겠죠. 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생의 일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인 것만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과도 하나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지읒이 아닙니다. 그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무조건 내가 맞고 너는 틀린 거야.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럴 때야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었겠지. 라는 마음. 소망이가, 제 둘째가 뭐 잘못하고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엄마, 아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미용사, 머리 깎는 미용사 말고 우리 성도 안에서 하는 미용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안하다, 용서한다, 그리고 용서해줘라, 그리고 사랑한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미용사. 제가 설교가 짧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해보시고 서로 해보시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인데 낮게 여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바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이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 가능했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맞지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기도하셨고 누구보다도 밤잠 안 자면서 사랑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구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4장에 우리 성령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삶이 이 성공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 룰을 가지고 사는 삶이 불가능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 방식, 바뀐 룰을 가지고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서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자녀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의 그 귀한 여정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